귀한 부모님에 대한 마음, 또 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또 그 귀한 영상이라서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신가요?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시고 또 우리에게 바라는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이번에 어버이 날을 맞아서 제가 양가 어르신들을 김천으로 이렇게 초대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 너무 바쁘다라는 핑계로 또 집이 정리가 덜 되다 보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도 잘 못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달도 지났고 또 집도 정리가 되어서 이제 김천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이제 하고 근처 식당에서 하고 집으로 모셔서 이제 다과를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동안 부모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셨고 또 앞으로 목회를 신실하게 또 잘 감당하기를 바라시는 그 덕담과 권면들을 많이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섬기면서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그렇게 섬기면서 이 정도면 됐지. 이제 생각했죠. 할 도리를 이 정도면 다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 만족이었던 거죠. 그런데 부모님이 가시고 나서 왠지 마음이 씁쓸한 겁니다. 내가 부모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보려고 노력했는가? 그동안 얼마나 부모님은 우리 가정을 보고 싶으셨을까? 우리 아이들을 보고 싶어 하셨을까? 근데 부모님은 잔뜩 기대를 가지고 오셨을 텐데 혹시나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의 마음을 서운하게 해드린 거는 아닌가? 많이 후회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섬긴다고 했지만 내 방식대로 섬겨놓고 그것을 잘 섬겼다고 내가 자화자찬하지는 않았는지, 자기 만족을 하지 않았는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본 영상처럼 부모님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헤아려 보려고 노력했는가?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진정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해드리고자 했는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섬겨놓고 할 도리 다 했다고 만족하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생각할수록 후자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내 만족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섬겨놓고 내가 잘했다, 내가 자식 도리 다 했다라고 생각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도 이렇게 내가 섬기고 있지 않은가?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섬겨놓고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잘 섬기고 있지 라고 그렇게 자기 만족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에 그 핀트가 어긋났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섬긴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섬기는 게 아니다 인정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우리 호세아 6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시는데 백성들은 제사에만 집중했습니다. 인애가 무엇입니까? 진실한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 그 순수한 사랑을 하나님은 원하셨지만 그러나 형식적인 제사에만 백성들은 치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좀 알고 자신의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셨는데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기에 급급했던 것이죠. 어긋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당시 백성들이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섭섭했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율법을 잘 알고 있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질책합니다. 4장 1절에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또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4장 14절에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리고 5장 4절에 보니까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 네가 알지 못해서 계속 그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받았을 때 황당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렸나?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렸나? 제물을 안 바쳤나? 안식일을 안 지켰냐?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우리가 뭘 그렇게 모르냐라고 그렇게 황당하면서 따져 물었던 것이죠. 백성들이 뭘 그리 잘못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죠.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자기 할 도리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좀 알자 제발. 나를 좀 알아다오. 힘써 좀 알아다오. 이때 안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와 교제를 통하여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대부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뭇에 대해서 아는 것과 뭐뭇을 아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무엇에 대해서 아는다는 것, 무엇에 대해서, 그것은 피상적인 지식이죠. 그리고 객관적인 지식이고, 그리고 간접적으로 습득한 지식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이 자란 환경과 배경,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온 학교, 직장, 직책들, 이러한 주변의 것들을 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유추할 뿐이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아는 것, 그 사람을 아는 것,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지식이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과 경험해서, 그것과 경험해서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 같이 지내서 그렇게 습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부부 배우자를 아는 것, 오랫동안 같이 지내봤기 때문에 안 좋은 것, 좋은 것들 다 알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도 압니다. 왜냐? 그만큼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개를 너무 잘 알아. 분명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거야 라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축구를 예를 들면 이 국가대표 경기를 하기 전에 이 상대팀 이 감독이 기자회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인터뷰를 합니다. 내가 한국 축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데이터랑 경기 기록들, 그리고 경기 동영상들을 충분히 보아서 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나는 한국 축구를 잘합니다, 뭐뭐에 대해서가 아니라 한국 축구를 잘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한국 축구팀과 경기를 해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아서 직접 경험해봤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뭐뭇에 대해서 아는 것과 뭐뭇을 아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때는 그 대상과의 친밀한 만남, 그리고 경험,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에게는 이러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지식은 있었습니다. 들은 내용들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 그 율법의 진정한 의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그것을 알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그것은 제대로 몰랐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니 계속 핀트가 어긋났던 것이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 마음과 의도를 파악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말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배와 삶이 분리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예배 따로, 삶 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그저 예배일 뿐이었고 삶은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걸로 땡입니다. 실제로 그 삶에 돌아갔을 때는 하나님의 그 율법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온갖 죄라는 죄를 다 저질렀던 것이죠. 4장 2절에 뭐라고 고발합니까? 저주하고, 네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했다, 간음했다, 이렇게 고발합니다. 하나님은요, 예배와 삶을 하나로 보십니다. 예배와 삶을 하나로 묶어서 보십니다. 6장 6절에서 말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섬김보다 삶이 따르는 예배, 삶이 받쳐주는 그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예배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기도한 대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예배 드린 대로 그렇게 삶이 받쳐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를 주고 거짓말하고 독한 말들을 뿜어내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나올 때에 세상에서 빛과 소금된 그 열매들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그 몸부림을 원하시는 거죠. 그 삶을 원하는 거죠.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운 흔적들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두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죄와 싸워 승리하고 이 세상의 유혹과에 싸워서 말씀대로 온전히 100% 순종하며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때로는 살지 못하고 때로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몸부림과 그 흔적들만 있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자기 안에 있는 욕심과 싸우다가 때로는 엉망진창이 되고 그렇게 피 터지기까지 엉망진창이 되더라도 상처 입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정말 말씀대로 살고자 했지만 저의 연약함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나올 때에 주님은 그 상처를 싸매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십자가의 모든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예배야말로 살아있는 예배이고 주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산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요, 새벽 예배를 나올 때, 새벽 기도를 나올 때에 전날의 삶의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수요 예배를 드릴 때는 3일 동안의 그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릴 때는 한 주간의 삶의 열매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아야,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그분의 핀트에 맞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하나님과 친밀할수록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그분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친밀해지려면 어떻게 주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사람과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변의 이웃과 그리고 직장 동료와 선후배까지, 그리고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여러분, 관계를 잘 맺는 분의 특징이 뭐냐면 상대방의 그 필요를 너무나 잘 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니즈를 너무나 잘 알고 파악해서 그 사람에 맞춰간다는 거죠. 그러면요, 관계가 굉장히 돈독해집니다.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너무 편합니다. 그런데 관계를 잘 못 맺는 사람들의 특징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너무 모른다는 거죠. 상대방의 니즈가 뭔지도 그냥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그냥 자기 방식대로 관계를 맺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관계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치는 거죠, 관계가. 여러분, 대부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관계가 지치는 것이죠. 멀리 볼 필요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부모로서 자식에게 안 해준 건 없는데 자녀들은 항상 불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학원 보내줘, 뭐 학비 다 대줘, 그리고 뭐 사달라는 거 다 해줘,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도 부모님은 나를 몰라줘. 나 불만이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 합니다.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여러분, 속이 그냥 터지는 겁니다. 그냥 왜 해준 게 없어요? 입혀줬지, 먹여줬지, 내가 참 똥기저귀 다 갈아줬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도 모르는 채 왜 그걸 몰라주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부모가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부모는 늘 상처를 받는 겁니다. 어버이날에 내가 선물도 사드리고 그렇게 찾아서 인사도 드렸는데 늘 섭섭한 겁니다. 부모님은 왜 그런 걸까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녀들과 부모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정해놓고 자녀가 원하는 것보다는 나를 만족시키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런 데에 관심이 더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이미 답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주지 않으니까 자녀들이 서운한 거고 미운 거고 부모가 미운 거죠.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관계를 맺을 때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데 우리는 대부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고 하니까 때로는 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이 미운 겁니다. 원망스러운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관계 방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필수 조건은 먼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라는 이것은 죄가 없고 나의 의와 내 욕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기 중심성이 사라진 상태가 바로 거룩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 상태에서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우선순위는 늘 자기 자신입니다. 그렇게 항상 관계 맺는 방식도 자기 중심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정해놓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에는 관심이 없고 나를 만족시키고 기분 좋게 해주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 있는 것이죠. 레리 크랩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이며 자신이 보기에 옳은 것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요구하는 게 아니다. 거룩이 뭐라고요? 자신이 보기에 옳은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이 거룩함이다라는 거죠. 또 이것이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또한 거룩함은 남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것이며 남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행복을 희생하는 것이다. 거룩함이야말로 기쁨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자기 중심성이 사라진 상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무엇입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이 마음입니다. 내 행복, 내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남을 이용하고 남을 희생시키려는 마음이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나 거룩함은 이 중심성이 사라진 상태예요. 이게 사라지면 상대방을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요, 그제서야 비로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녀에게 원하는 기대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좀 이렇게 잘해줬으면 좋겠고,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내 필요를 이미 정해놓고 그 필요대로 자식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관계가 맺어질 수 없는 겁니다. 늘 부족하고 늘 뭔가 자식이 원망스러운 거죠.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늘 거룩해지는 데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를 늘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타인과 진실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요, 거룩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그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없어지고요, 하나님과 타인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거룩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유지하셨던 분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거룩하다는 사실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에 자기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거든 이 잔을, 이 십자가의 고통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국 이 잔을 마신다라는 것, 마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 네가 마셔야, 이 잔을 마셔야만 온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예수님이 깨달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중심성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그런 내 기대가 충족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과 정확한 관계를 맺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요구가 들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원망하죠.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거룩함을 우리가 유지하면요, 내 중심성을 버리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순수하게 사랑하게 되면 그 뜻마저도 우리가 수긍할 수 있게 되고, 그 뜻마저도 내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안에 거룩함이 다시 샘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선순위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정말 진실한 관계,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특히 이 말씀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모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먼저 정해놓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는 나를 만족시키는 데 더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초반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거는 내 만족이었구나. 부모님의 원하는 것,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좀 더 알려고 하기보다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부모님을 섬겼구나 라는 것들 제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는 거룩함이 없었던 것이죠. 여전히 내 만족을 위해서 부모님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난 이렇게 그래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이야, 할 도리 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만족을 얻고 싶어서.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과 부모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부모 사랑과 부모님이 생각하는 그 부모 사랑이 다릅니다. 그럼 어떤 게 진짜일까요?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는 사랑이 진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요, 우리는 상대방을 더 알기 위해 노력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더 읽으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부모님도 부모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것은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듯이, 여러분, 부모님을 잘 알아야 부모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았듯이 부모님이 기뻐하는 것, 부모님이 학창시절에 뭘 했고, 부모님이 지금 진정 자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부모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과연 부모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내 자녀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보다, 이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낳은 자식들, 비록 영적으로 낳은 자식이지만 그 자식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 믿음 안에서 생활하는 것, 사는 것,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요, 부모님의 기도 제목은 늘 한결같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자녀들이 주일 예배만 들지 말고 교회에서 훈련도 좀 받고 교회 봉사도 하기를 원하는 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가장 복된 길임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이죠. 자식이 부모님께 아무리 좋은 거 사다 드리고 아무리 맛난 거 사다 드려도 부모님의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합니다. 늘 걱정입니다. 내 자식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될 텐데, 인격적으로 경험해야 될 텐데, 말씀대로 잘 살아야 될 텐데, 늘 주일 예배는 잘 드리고 있나, 늘 말씀과 기도 생활 잘 하고 있나, 그 걱정하시는 것이 바로 부모님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그래서 부모님이 원하는 이 믿음 생활, 이 주님과의 그 치밀한 관계를 맺어가는 이 삶이 부모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고, 공경하는 삶이고, 효도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요, 먼저 내 안에 거룩함을 추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관계마저도 이용하려는 내 이기심과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관계까지도 내 만족을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관계 맺는 방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관계 맺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내 욕심 내려놓고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방식대로 관계 맺는, 그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럴 때 부모님이, 그럴 때 자녀가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게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관계는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또 가정의 달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관계를 새롭게 재조정하심으로 이러한 관계의 기쁨을 경험하시는 복된 가정의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형식적인 예배로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그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삶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일 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거룩함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관계 속에서도, 부모님과 우리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고자 하는 그 방식이 아니라 정말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이 무엇인지를 알을 통하여서 하나님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대로 관계 맺음을 통하여서 상대방을 서로가 정말로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관계로서 서로 하나님 충만한 그런 관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